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 오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셨죠? 그러셨길 바랍니다. 아마 특별히 길이 막히거나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면 아마 대부분들 다니시던 길로 교회를 오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더 빨라도요, 우리는 주로 이미 익숙한 길이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일 거예요. 재밌는 것은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생각도 이 길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는 게 과학적으로는 시력저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불 끄고 책을 읽고 있으면 항상 얘기해요. 야, 너네 눈 나빠져. 불 켜고 책 읽어. 그러니까 어두워도 시력저하에 상관없다는 걸 다 듣고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건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더 고집하는 거예요. 또 선풍기를 틀고 자면 위험하다는 말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여름만 되면 조금 불안해하시면서 야, 아무리 더워도 잘 때는 에어컨은 틀어도 선풍기는 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증거가 아무리 확실해도 자신이 아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이야기로 예시를 들었지만 이와 같이 이미 내 안에 굳어진 생각은요,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무섭게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선이 사람들을 볼 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그 사람이 뭐 게으름을 피워도 오늘만 그러나 보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 보지, 그러고 넘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불성실한 사람을 찍히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겉으로만 오늘만 저러는 거겠지,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하죠. 내가 똑똑히 봤어.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저 사람 분명 그랬을 거야. 저 사람 뭐 이러해. 마치 그 사람을 뭐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또 단정짓고 예상하고 정죄까지 이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본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이라는 커다란 빙산 중에서 수면 위에 아주 잠깐 떠오른 작은 조각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본 작은 조각 하나로 상대를 다 안다고 착각하고 판단할 때 그 관계 속에서는요, 오해가 생기고 나중에는 샬롬, 즉 평화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그랬어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행동이라는 작은 조각 하나만 보고 형들 전체를 늘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입혀준 그 화려한 옷, 채색옷이라는 조각 하나만 보고요, 동생을 미워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상대방의 작은 부분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셉은 내 판단이 틀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또 형들은 나중에 동생을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그 작은 시선 하나 때문에 그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요셉과 그의 형들의 시선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죠. 요셉이 향하는 그 시선은 형들의 잘못, 형들의 실수, 형들의 악한 뿐이에요. 다른 일들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만 선택적으로 보는 거예요.
요셉이 잘못 본 건 아닐 겁니다. 형들이 잘못한 거 분명히 있겠죠. 근데 잘못한 일들만 있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기억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형들이 잘못한 일만. 요셉은 형들의 많은 모습 중에 잘못된 일들만 크게 생각하고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보고하는 거예요. 반대로 형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본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죠.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봤다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 것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머지 아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들 나름대로 사랑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은 그 사실을요,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자기들 생각만으로만 판단하고 왜곡하면서 결국 요셉을 미워해야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질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질투와 미움만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묻지 않고 요셉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는 시도 하나 없이. 그러니까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며 그 다정스럽게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원어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샬롬으로 말할 수 없었다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계와 그들이 나누는 말 사이에는 샬롬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 가정 안에 샬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만 보면 굉장히 기쁘고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혹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거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야곱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이에요. 그토록 원하던 집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룰 차례가 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가 되는 시점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이 시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더 커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시점. 그런데 막상 그의 고향 땅에서의 삶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평화가 보이지 않는 삭막한 집이에요. 이렇게 가정이 망가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야곱의 가정이 망가진 이유는요. 오늘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본 상대방의 작은 일부분을 갖고 서로를 규정하고 서로를 판단한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의 집안의 풍경이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리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본 작은 조각 하나에 갇혀서요, 내 마음대로 상대를 규정해 버리는 확증 편향의
모습을 보이고요. 이로 인해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다른 이들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거나 또 다른 이들을 상처 주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죠. 좀 가정 한번 돌아보세요. 가장 따뜻해야 할 부부 사이에서 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느 순간 평화가 사라지고요. 서늘한 기운이 감돌 때가 있어요. 그 가정 안에는요, 나의 작은 시선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오가죠.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부터 그랬어. 너는 어쩜 애가 맨날 왜 그러니? 변하지가 않아. 지나간 실수 하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단 하나의 습관을 가지고 그 사람 인격 전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확인한 단 5분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24시간, 24시간을 다 안다고 판단하고 내가 본 작은 단점 하나를 그 사람 삶 전체를 틀렸다고 규정해버립니다. 그렇게 내 시선이 굳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가정은 야곱의 집처럼 어느 순간 샬롬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안심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이 내가 본 단편적인 모습으로 다른 성도들을 너무나 쉽게 규정해버려요. 어쩌다 한두 번 표정이 어두웠던 성도를 보고 저 성도는 원래 저렇게 차가워 쌀쌀맞아. 매주 열심히 봉사하다가 한 주 좀 쉬었더니 저 사람은 열심도 없고 왜 이렇게 게으른지 몰라. 나와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성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가 갈라지기 시작하겠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기도는 사라지고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 비판의 목소리만 계속 커져갈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안부조차 건넬 수 없는, 샬롬을 찾아볼 수 없는 냉담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샬롬을 잃어버린 야곱의 집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본 다른 사람의 극히 작은 일부를 갖고 다른 일을 판단하고 단정짓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말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일터, 학교, 어떤 모임, 교회 등등 정말 여러분들의 삶 안에 진정한 샬롬이 존재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샬롬은 비어있는 공동체의 겉모습만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관계 맺고 있는 어떤 속해 있는 그런 모든 모임에 항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실 거예요. 그 평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찾아오신다고. 그들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어떤 불안도, 염려도, 분노도, 미움도 없는 평안이 항상 있기를 바라실 거라고요. 오늘 이 교회 찾아오신다면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들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고.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단번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도 변화시켜 주시면서 한 번에 평안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그 샬롬을 받기 위해서, 그 샬롬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샬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이 다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모습 갖고 그 사람을 내가 다 안다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저 사람을 다 알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사무엘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사울 왕의 뒤를 이을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향하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이새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만나죠. 저 사람을 보자마자 확신합니다. 아, 저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주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본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엘리야분요 실제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처럼 보였다고요. 딱 봐도 왕이 될 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무엘은 자신이 본 것을 갖고 단정지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본 짧은 순간으로 그 자를 다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까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나는 너가 보지 못했던 중심까지 보는 거야. 그 말은 곧 너가 본 것이 엘리압의 전부가 아니야. 너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가 못 본 것이 더 많아. 너가 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너가 본 것으로 나의 뜻을 평가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고요,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이지만 그러한 자도 이렇게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행위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신다고요. 너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너가 맞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간단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다른 이의 중심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겁니다. 라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판단하는 건 역시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알아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다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어디까지 보실까? 내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간격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격과 기다림 안에 이해가 생기고 긍휼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샬롬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보실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던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지난주 본문에도 등장했죠.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보시고 그들의 형편이 좋지 않다, 저자는 불쌍한 자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다른 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셨다는 거였잖아요. 그게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고 그게 긍휼이었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본 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죄도 보셨고요, 그들의 교만도 보셨고 그들의 위선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연약함까지 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한 번 보고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 전체를 헤아리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샬롬을 만들어 가셨다고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긍휼의 범위를 넓히자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이 긍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하고 싶은 이 긍휼은요,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다시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다 알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선한 마음으로 다시 보는 것. 정말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긍휼인 것 같아요. 긍휼은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죠. 무조건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긍휼은 내가 처음 보았던 것만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고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끝났다 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다시 보셨다고요. 무리들의 죄를 보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셨고 둘러싼 어려움을 보셨고 숨기는 마음까지 살피셨고 그들의 필요까지 보시면서 받아주셨고 사랑하셨고 그 안에서 같이 평화를 만들어 가셨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야곱의 가족에게는요 서로를 보는 눈이 분명히 있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거 아닙니다. 서로를 잘 봤어요. 그러나 서로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만 봤고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만 봤죠. 거기서 끝났다는 게 문제예요. 서로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아픈 마음을 다시 보지 않았고 형들의 필요를 다시 보지 않았어요. 형들은 요셉의 마음을 다시 보지 못했고 아버지의 마음도 다시 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 가정의 샬롬을 망가뜨린 원인이었어요. 혹시라도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샬롬을 잃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내가 누군가를 혹시라도 한 번 보고 잠깐 보고 판단하진 않았는지, 내가 본 작은 부분으로 누군가를 단정짓고 정죄하진 않았는지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샬롬은 우리들에게 긍휼이 있을 때, 우리들이 이웃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내가 나의 이웃을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의 상황과 그의 마음과 그의 힘듦을 다시 바라봐 줄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을 가지시길 바라요. 내 주변을 선한 마음과 함께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요, 내가 저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처럼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바라봐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요, 그 단단한 미움과 색안경이 쉽게 벗겨지진 않을 거예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돌아서면 내 눈에 보이는 작은 모습 갖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또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 갖고는요 안 돼요. 정말 안타깝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삽시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다짐보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할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나를 이끌어 주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지나온 삶 중에서 한 부분만 딱 떨어뜨려서 봐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허물 하나로, 우리의 욕심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고 벌 주시기에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나를 그 단편적인 모습만 갖고 규정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들의 그 추한 허물들을 다 덮어주셨잖아요. 우리를 다시 바라봐 주셨다고요. 나의 죄도 보셨지만 죄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살아갈 우리들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셨다고요. 사랑으로 나를 다시 바라봐 주신 주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가족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은요, 내 너그러움이나 내 성품으로 인함이 아닐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감사할 때, 그때 조금씩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향해 비판의 마음이 올 때마다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고 단정짓고 싶을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들보를 가진 나 같은 사람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내가 감히 누굴 판단할 수 있겠어?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바라봐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나 또한 누군가를 다시 바라봐야지. 주님, 제게 남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교만한 시선을 내려놓고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긍휼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시선이 바뀌고요, 이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 입술에서는요, 샬롬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본 작은 그 조각이라는 그 감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가족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이웃들을 다시 바라봐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을 멈추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내 정죄가 그치는 그곳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샬롬이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